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희가 지금 성경 90일 성경 통독 이제 4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 한 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한 주 동안 읽었던 성경의 중심 인물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온 인물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예. 다윗입니다. 예, 성경 통독 안 하셨어도 다윗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싶으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냈던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했나요? 물론 성전 짓는 것 말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자들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행해질 많은 것들, 성전이 지켜지고 보수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또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모습,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이 마지막 딱 일주일 남았다, 내 삶이 딱 일주일 남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일주일이 되게 소중하지 않을까요? 네. 내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내가 정말 이것은 값지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일주일이니까. 오늘 다윗이요, 자신의 그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보냈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어요.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는 삶을 통해 계속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오늘 말씀도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냥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해야 되는데 라고 그냥 넘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넘기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지내다 보면 되겠지? 매 주일 예배 드리면 되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특별한 결단 없이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매주 일상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될까? 이런 분이 있어요. 평생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이 어떤 분이 이제 좀 이런 얘기 하셨죠. 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그 강도가 내 롤모델이야. 실컷 죄 짓다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만나갖고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또 꿈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만날 수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요, 거의 희박해요.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가 정말 희박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이용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예. 천국을 가고 싶어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 예. 진정한 회개는요, 언제 할 수 있냐면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될 때, 내가 진짜 죄인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 방에 냄새나는 똥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똥이 있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그 똥을 안 치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치우겠죠. 여러분 내 안에 그 죄는요, 그 똥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똥을, 그 죄를 의식하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인가? 나는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어서 그래요. 죄에 대한 개념. 여러분 죄는 행위로만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은요, 하나님이 중심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고 온 세상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신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기적으로 살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 사랑이 없는 모습,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두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성경을 두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도 사랑, 내 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았는데,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나 중심의 말입니까? 난 남한테 피해 안 끼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모양 모습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처럼, 한 분이 세 분처럼, 너는 남이 아니야,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우리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나 혼자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면 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를 볼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이 죄악 때문에, 타고난 이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판단하고 반추할 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내가 내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좋건 나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예. 오늘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왕이었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이 무시하고 압살롬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왕에서 누릴 게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핍박받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냥 그거는 환경과 조건일 뿐입니다.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기쁠 때 즐거울 때 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이잖아요. 하나님 저 이래요. 저 마음이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의 삶의 베이스였어요. 여러분 사무엘 17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문명을 통해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웠을까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운다. 이 시대에는 뭐 곰은 다 되게 힘이 없고 사자는 힘이 없는 시대인가요? 아니죠. 맹수잖아요. 어린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용맹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용맹스러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확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그의 용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 말씀 이게 다윗이 목동일 때 썼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목동일 때.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풍경에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그림자가 뒤로 무장을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함께 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넓은 그 초원 위에서 양들을 이렇게 또 이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 시의 배경일까요? 이 시의 배경은요, 여러분 4절이에요. 이 시의 배경은 4절이에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다윗은요 맨날 밤마다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언제 맹수가 달려들지, 언제 이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지 몰랐습니다. 어린 다윗도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이 어린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낼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환경과 조건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맹수가 오고 골리앗이 있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소년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은요 가족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이 시대에 양을 치는 일들도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그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죠. 이제 사무엘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름 부을 아들이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했을 때 결국 모든 아들이 지나가고, 그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잖아요. 다른 아들 없느냐? 했더니 지금 다윗 어린 아들 한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막내라는 단어가 카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 카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하찮다라는 존재로 쓰이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다윗은요 가족들에게 하찮게 여겼어요. 부모님에게 하찮게 여겼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보면요, 이 다윗이 이제 그 큰형 엘리압에게 가는 장면이거든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예. 여러분, 이 형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가족들도 무시했고 형도 무시했고. 예. 그렇게 다윗은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자였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예. 그의 자존감은 낮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된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상처를 안 받았을까? 다윗은 로봇인가?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죠.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그도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 또 그 이후에 보십시오.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해야만 하는 그러한 굴욕도 당하고. 다윗의 삶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술 먹고 다른 데 풀고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 나의 상처를 아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들이 여러 시가 있는데 우리 시편 142편만 함께 볼게요. 142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 건데요,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품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참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도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그는요, 자신의 어려운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께 쏟아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이 내 주권자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을 만져주셨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 아뢰이십시오. 하나님께 그 어려움들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 상처, 여러분의 그 힘든 것들 다 주님께 아뢰이십시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처와 고난 가운데 갇혀있지 마세요. 다 주님께 아뢰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 주님께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만지길 원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 끝? 그건가요? 아니요. 다윗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들도 이 성경을 보고 너도 그 힘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너의 그 아픔을 내게 아뢰라. 그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골리앗이 뭐요? 내가 좀 많이 가졌으면 뭐요? 내 삶이 좀 어려우면 뭐? 그게 뭐가 어때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여러분,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다윗은요 인생의 말미에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1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가르침에 따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그가 아주 번성하고 난 이후에 번영하게 되고 난 이후에 물론 그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나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풍파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대, 이 세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요 여전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